우리 구약 신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성경 어디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총 몇 절인 줄 아세요? 176절입니다. 어떻게 176절이냐면 22 곱하기 8 하면 176이에요. 왜 22냐 하면 영어로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고 우리 한글은 자음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총 몇 개냐면 22개예요. 22개. 그래서 1년이 한 년이 8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9절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 있죠. 보이세요? 동그라미?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동그라미는 다 보이시죠? 1절부터 8절까지가 1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는 몇 절에 있어요? 17절에.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연이라는 거예요. 각 연이 8개 구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개의 자음 곱하기 8 하면 176인 거죠. 자, 오늘 33절로 40절 다섯 번째 연 제5연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33절 첫 구절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딱 첫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편안하세요? 부담되세요? 첫 절부터 부담스러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두 번째 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뭘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성경 말씀 잘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한다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왜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래요? 34절 뒤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뭐 하겠다?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더 부담스럽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17절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뭐 하겠대요? 무엇을 지키겠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겠대요. 자,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 참된 인생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이다. 그게 참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나를 왜 살려놓으셨나?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서 살게 하셨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나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나 살려주셨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나에게 영생 주셨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만, 이 시편 119편을 노래하는 이 믿음의 선배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전도서 13장 마지막 결론에서 해 아래서 보니 헛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앰프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뭐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도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서 참 이런저런 헛됨을 경험합니다. 저라고 왜 헛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보다 인생의 연조는 짧지만 그래도 저도 지난 날을 인생을 돌아보면 헛됨이 밀려왔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목회를 하나?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참 의미 없네?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 참 헛되네? 성도들 부지런히 돌아보며 시간 따지지 않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신방하고 참 헛되네? 라고 하는 것이 밀려올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됨, 교회생활하면서 헛됨,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밀려오는 헛됨, 가정을 위해서 참 헌신 쓰고 희생하면서 헌신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헛됨, 이런 헛됨들이 없으셨나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잘 살았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내가 원했던 인생이야. 너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제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헛된 인생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아빠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것이 진짜 인생이야. 형제들이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을 언제까지 살고 싶다? 끝까지 참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빗나가고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한 발짝 뒤로 딱 발 빼고, 여러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인생인데 그 참된 인생을 마지막 끝까지 참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시편 119편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도 참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목회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야, 나 참 헛된 목회였어, 그게 아니라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난 정말 잘 살았어, 난 제대로 살았어, 난 참된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살고 끝까지 참된 인생을 살고, 그래서 나는 후회함이 없노라,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노라, 나는 제대로 살았노라, 나는 잘 살았노라, 나는 참된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을 끝까지 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참된 인생이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니,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그럽니다. 하나님,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오늘 본문도 전에 시편 119편 22번 시리즈 설교할 때 했던 설교예요. 본문이에요. 전에 주일 예배 설교 때 했던 본문 또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달라요. 하나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또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바깥에,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바깥에 있어요. 제 주변에. 참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헛된 인생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제 바깥에,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보세요, 내가 어디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 달리 말하면 부당한 이익, 아니면 이 욕망인데, 욕심인데, 욕심,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자 하는 욕망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먹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없으면 그건 거식증, 먹는 걸 거부하는 증세잖아요. 거식증, 그 병에 걸리면 먹는 욕망이 없어, 계속 먹는 걸 거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욕망이 과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탐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돈 갖고 싶어요? 돈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 돈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돈 갖고 싶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과해지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죠. 이게 죄악이 되는 거죠. 탐욕, 욕심이 뭐든지 다 과하면, 선을 넘어가면 탐욕. 이걸 또 달리는 부당한 이익,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7절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무엇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는 탐욕을 보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게 뭐지? 허탄한 게 뭐지?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허탄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하는 설교, 허탄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설교를 가리키면서 허탄한 것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허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설교가 허탄한 것이 될 수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 몰라요. 목사의 설교가 허탄한 것. 에스겔서 13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너의 설교는 허탄한 설교야, 너의 설교는 허탄한 거야 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허탄한이라는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있나 찾아보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어떤 용례로 사용됐는지를 막 찾아봤어요. 창세기도 있고 막 찾아봤어. 찾아보다가 이 에스겔서 말씀에 제가 꽝 한 거, 꽝. 그래서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였어요. 지금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닌데, 그건 허탄한 거야. 그러면 오늘날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설교자예요. 설교 본문이 있어요. 설교 본문이 있는데 그 설교 본문,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본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문을 끌어안고 씨름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설교 본문, 그 성경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바를 찾아야 돼.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간대없고 이런저런 예화들로 설교를 다 꾸미고, 본문은 간대없고 다른데 성경 구절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저를 보면서 기가 찰 거예요. 야, 내가 그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 한 거냐? 참으로 허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된 인생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탐욕이라는 것이 있고 허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쳐다봐.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 찾아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분이 뭐가 있지 막 찾아봐. 차라리 그 정도로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그 본문에라도 집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허탄한 설교를 할 수 있다, 내가 참으로 헛된 설교를 할 수 있다, 내가 참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목사가 아니라 참으로 헛된 목회자, 허탄한 목회자, 허탄한 설교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저의 간절함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제가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배우고자 하는 티처블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목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길 말고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로 돌아와요. 참된 인생 길로 돌아와요. 우리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에서 엇나갔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어떻게 돌아오나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스러워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39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무엇이에요? 나를 비방하는 말. 하나님, 저 겁나요.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하는 말 저 겁나요. 그 말이에요. 비방이라는 게 뭐죠? 근거 없이 비난하고, 근거 없이 욕하고, 근거 없이 폄훼하고, 또는 본인은 근거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오해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사실이라고 착각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폄훼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비방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겁난대요. 나를 비방하는 말이 하나님은 저는 겁이 나요.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인생길에서 벗어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비방하는 말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39절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선하시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전해 듣고 직접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니 벗어났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걷도록 해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방하는 말이 있어도 어떡하죠? 비껴나지 않아요. 비방하는 말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키는 거요? 끝까지 지키는 참된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